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그 자체를 봤을 때 주님은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짐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전쟁을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건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는 걸 상징을 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정말 어둠의 권세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말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말을 타고 돌아오면 그것은 전쟁에 진 것을 의미하든지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셔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왕으로서 승리를 선포하고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봤던 것, 여인들이 봤던 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봤던 십자가는 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모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날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끝처럼 마지막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망 가운데 계신 그 순간 속에서도 무언가를 열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닫아놓은 그물, 죽음이 봉인해 놓은 그물, 절망이 가로막아 놓은 그물을, 그 모든 문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대로 사흘째 되던 날 그 새벽에 이제 하나님만이 열어놓으실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아침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아침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주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오직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의 성취가 된 시간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침은 다시는 다치지 않을 아침이고 그 아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생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들었다가 까먹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명 안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짐에 이제는 다시는 막히지 않을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짧고 제일 빠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가복음과의 일치성을 두고 공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과 일치됨이 적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이 핵심만 전해줘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 기사는 굉장히 짧아요. 딱 8절로 국한되어 있어요.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화려한 수식도 없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담담함 안에 폭풍이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8절 안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아니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당할 영혼의 세계를 바꾸신 그 아침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친히 열어놓으신 문, 그 문 너머에 무엇가 있는지를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본문 1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서 닫힌 문 앞에 있는 여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래. 여러분, 안식일이 끝난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기에 이 해도 뜨지 않았는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무덤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그 현장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묻히셨는지도 지켜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향품이 들려 있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존중을 표현하는 마지막 표현이었어요. 마지막 표현.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장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 장사가 지내졌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을 기대하고 가는 걸음은 아니에요.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죽은 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너무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분,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지.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예수를 향하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했어요. 슬픔. 그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고고학 발굴 가운데 이렇게 보면 당시에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돌이 컸대요. 심지어 최대로는 1톤까지 갔대요. 그냥 무덤 문에 틈이 안 생기도록 동그랗게 해가지고 꽉 박아놨다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무덤 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누가 와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고 있고 죽음이 닫아놓았고 죄가 막아놓은 그 문.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아니,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류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 죽음의 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 돌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게 뭘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그 무덤은 원래 누구의 무덤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죠. 부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돌이 컸겠어요. 힘이 크더라. 이게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요.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것도 힘이, 그냥 표현할 때 힘이 크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손 대보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굴려 놓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 무덤에 들어가서 봤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흰 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흰 옷은 전체 중에서 천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관되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이렇게 됐는데 세상에선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란 게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의 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언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확인을 시켜줘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를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헬라어는 복잡해요. 헬라어 성경은 복잡해요. 근데 여기 보면 시제가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셨어요. 여기 계시지 아니라 그들이 3일 전에 봤던, 그리고 지금도 올 때도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듯이 그 빈자리를 가리켜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예수는 없어요. 이제 누가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7절의 말씀인데, 가서 봤느냐? 확인했느냐? 믿었느냐? 그러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면 제자들이고 이름을 얘기하시려면 12명을 다 얘기를 하시던지, 왜 하필이면 제자들과 더불어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했는데, 맹세는 뭘 얘기해요? 원문으로 가면 내가 죽어도 못 믿는, 죽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 맹세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도 모른다. 철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 며칠 동안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이제 나는 이미 예수님 제자가 아니요. 나 같은 걸 무슨 제자라고 하겠어. 이제 나는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오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 베드로의 이름이 따로 호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전해라. 어쩌면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도 못할 거예요. 창피해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못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베드로한테도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그냥 찾아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 여러분, 부활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무너진 자들에게,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무너진 자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느냐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승리의 소식이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 속에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을 그냥 굴려놔 버렸어요. 열어놔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열린 문 너머에 여러분 누가 계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분이 앉아 계신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 입이 튀어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와, 나는 진짜 축복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하겠어요. 근데 봤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이 얼마나 잘 보이냐.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내가 조금 난 줄 알았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비교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만 섰더니 나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똑같은 거예요. 화로도 나요. 여러분, 1년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말을 몇 마디나 했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행동을 몇 개나 했을까? 오늘 우리가 세보면 여러분 그게 많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것만 보시고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을까?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여인들도 여러분 다 잠들어 있는데 어쩌면 제자들도 도망가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데 끝까지 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놀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부족함이에요. 그들이 나 얼마 떤지 나와서 도망을 하고, 여러분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하고 아무래도 한동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의 부활 기사는 여기서 끝나요. 놀랐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아무 말도 못했다, 여기로 끝나버려요. 놀라움, 떨림, 두려움, 도망, 침묵, 이것이 부활을 처음 마주한 인간의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덤이 비었으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된, 복음을 전한다고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올라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늘에 열린 문은 요한이 열어달라고 막 두들겨서 열린 문이 아니에요. 이미 열린 문이에요. 누가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을 시제가 완료형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열어 놓으신 문이고, 근데 완료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도 열려 있는 문이라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땅의 문이 열린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너머로 이 요한이 본 게 뭡니까?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시죠?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셔요? 이제 계시던 보좌로 돌아가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이름 위에 그리고 뛰어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무덤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네 가지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이 말씀이 부활의 선언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10대 박해의 시작이라고 했던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몇백 년이 못 가서 한 200년 정도밖에 못 가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제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사망이 주님을 끝내지 못했어요. 무덤이 그분을 가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리고 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 죽음이 끝낼 수 없는 분, 무덤이 가둘 수 없는 분, 오늘 부활 아침,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진 헬러어가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저울에 달았더니 무게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한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으나 보좌에 앉으신 분,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 계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6장의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그러나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하늘문과 그 너머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빈 무덤과 채워지는 보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왜요? 그분이 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삶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걸까요? 닫혀버린 것 같은 미래입니까? 끝나지 않는 고통인가요? 스스로 무너졌다고 느끼는 실패일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베드로에게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죽을지라도 내가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 근데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따로 불러주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빈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분으로,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함께 앉아서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인 거예요. 부활주일인 오늘 세례 예식을 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나신 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그 문 너머로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다가 처음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그 보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분의 식탁 앞에 앉고 그 살아계신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런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